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한국 축구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 2002년에 축구를 본 뒤로 그 뒤로 축구를 거의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마침 기회가 돼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역전승 해가지고 정말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의뢰 스포츠 경기가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를 향한 그 갈망이 과열되면서 이제 몸 싸움이 과격해지는 것입니다. 선수들 간의 거친 몸싸움이 카메라에 점점 많이 잡히는 거예요.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상대 선수팀한테 밀쳐지는 장면, 그 장면을 보는데요. 제 눈에는 분명히 반칙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심판이 휘슬을 안 부는 거예요. 반칙이라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는데 순간 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심판은 왜 굉장한 저 반칙을 보고도 휘슬을 안 불지? 매수된 거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간 심판인가? 그런 생각을 말이죠. 그런데요, 이번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상대의 선수를 강하게 밀쳤고 상대 선수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뒹군 거예요. 이제 제 마음속으로 저거 그냥 정당방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찰나에 심판이 휘슬을 부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 반칙을 준 거죠. 그때 제 생각에는요, 아니 고작 저걸 가지고 왜 휘슬을 불지? 혼자 무게중심 너무 못 잡아서 넘어진 거 아닌가? 저거 너무 오버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요, 경기 후에 그 문제 장면을 가지고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고 다시 확인하면서 그 판정이 옳았는지 분석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심판이 불공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심판한테 공정성을 요구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결과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
즉 내 편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 판정은 죽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공평을 말하지만 사실상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어야 되더라,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요, 어느새 내 기준이 아주 중요해지더라고요. 내가 납득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나가나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런 질문은요, 겉으로 보기에 공평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질문 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 기준 앞에 세워 판단하려는 태도,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자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논지를 던집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과, 셋째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1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아멘. 19절의 핵심 질문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입니다. 여기서 허물하시느냐는 책임을 돌려 탓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뒤이어 나오는 대적하나, 이거는 말 그대로 저항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나?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기에 그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앞절,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8절 그 질문 때문인데요.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접한다면 19절처럼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다루시는데 대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가요, 저희 아이들을, 그러니까 초등부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초등부실에서요, 예배가 끝나면 종종 쓰레기가 나와요. 이제 바닥에 쓰레기가 있는데 엔간하면 제가 줍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으면요,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같이 줍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할까요? 맞아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버렸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친절한 말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쓰레기를 줍자. 실제로는 좀 더 협박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요, 누가 제가 안 버렸어요.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요, 아이들을 설득해요. 너희가 누구야?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자 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말이 안 듣는 줄 알고, 안 들어먹는 줄 알고 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납득되어야 하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요구, 이것은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납득할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 신앙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신은 법정에 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현대인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판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라며 따져 묻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반대로 질문을 해요. 역으로 질문합니다. 20절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물음의 의도보다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었던 우리가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울은요, 이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제 저희가 물레방 앞에 서 있습니다. 물방울이 튀고 흙먼지가 날리는 집, 후덥지근한 집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진흙을 만지고 있는데 그 진흙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나를 대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보잘것없는 간장종지로 만들었나요? 지금 바로 나를 고쳐서 비싼 고려청자로 만들어 내놔 주십시오. 여러분, 진흙이 우리들한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처음에 진흙을 만질 때 그릇의 모양을 결정할 것이고 용도를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깨뜨릴지 보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손길에 자신을 맡길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일절 없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이 두 객체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아질 수 없고 동등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진 그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한 줌의 먼지로 날아갈 뿐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 지혜로 가정을 꾸리고 내 능력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이게 정말 공평한 거 맞습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성도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이죠. 성경에도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요, 질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질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출발선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토기장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내 뜻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럼으로써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줌의 진흙입니다.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신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독재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주로서 만드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마음대로 주물러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 결과물은 인간은 로봇이 아닌가 반론할지 모릅니다. 요즘 AI 시대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저도 여기에서 AI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보통 몇 시까지 알람을 맞춰놓고 예약 문자 준비해줘,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렇게 다루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 감정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셨나요? 오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서 바울은요, 진노의 그릇을 말해요. 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인간이 막 참다 꾹꾹 눌러 담다 드디어 폭발하는 그런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노는요, 죄와 악을 향한 거룩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을 진노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와 악을 향한 거예요. 의로운 재판관이 있다면 의로운 재판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관계를 가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범 시민으로 살아갔기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범법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 분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각기 제 갈 길로 갔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쏟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의 형벌에 내던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들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성에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 내리듯이 쏟으셨어요. 그리고 단숨의 흔적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점은요, 본문 22절에 이미 진노의 그릇이 멸하기로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의 판결이 끝나서 파멸 직전에 이른 상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금이 가서 못 쓰는 그릇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신문지 싸서 유리에 버리잖아요. 그리고 새 그릇을 삽니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금이 가서 버려지기 직전에 그 그릇의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요. 하나님께서 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답니까? 당장 부셔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오래 참으심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판하실 권세가 능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셨는지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놔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요. 그것은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앞에서는 진노의 그릇을 말했어요. 모든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아 버려져 마땅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긍휼의 그릇을 말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은 자기 자격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영광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죄인을 심판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나아가 오래 참으심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은요, 그냥 목적 없는 지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뜻이 없어서 혹은 바빠서 그냥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고 우리가 긍휼의 그릇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 24절에 그 대상을 말하죠.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해요.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죠.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부르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혈통을 지녔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이 혈통이나 종교적 조건, 열심, 예배에 많은 것들, 물질적 헌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호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2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묻진 않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나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고집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참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 때도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두 가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해요.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혈통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너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길었든지, 너희의 열심이 얼마나 많았든지, 너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의 헌금으로 너희가 너희의 열성으로서 교회를 섬겼든지, 그것은 너희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만약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 가문이나 종교적 행위에 눈꼽만큼도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원망은 내려가고요, 신뢰, 믿음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오래 참으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마땅히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죠.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혈통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교회 밖을 나가고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 바로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 계획과 다르게 완전히 사방이 막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로 부르시고 선하신 손길로 끝까지 빚어가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노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긍휼로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래 참으심 앞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 앞에는 감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되새긴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